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제가 백로였습니다. 백로가 지나서인지 조속 기운이 많이 선선해졌지만 여전히 한낮의 태양볕은 뜨겁기만 합니다. 일교차가 무척 큰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지금도 몸살과 또 감기로 고생 중인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의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이 연속으로 한 요한복음 10번째 설교입니다. 저는 다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알리시지 않겠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부와 그리고 함께 읽은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무리들의 반응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목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으며 그렇게 예수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와 같이 약속 안에 담겨있는 명령은 외면한 것이고 그렇게 이들은 가나안으로 향하던 여정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대표되는 선조들의 잘못까지를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김혜건 교수는 이 15절의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음과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곧 와서 자신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만이 홀로 다시 산으로 떠나갔다. 여기서 억지로 붙들어로 번역된 하르파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탈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강한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주객전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주님과 또 주님을 믿는 백성의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힘주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의 필요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도구화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고백의 빈도나 고백의 강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것, 즉 인생의 항해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역시 또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영국 성공의 직전 수장이었던 캔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 사는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과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스스로 만든,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억지로 붙들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상 숭배는 어떤 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 즉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필요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뿐 아니라 필요와 욕망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라면 요즘 젊은이 분들의 말대로 솔까말 누가 하나님인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은 표적을 보고 되레 그 표적이 장애물이 되어 넘어진 큰 무리의 실패 이후에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항해를 준비하신 주님의 일을 기록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주님의 발자취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이 큰 무리의 솔깃한 제안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대면만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 그분 안에 호젓이 머물지 않고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한 내면의 몸부림이 있었기에 주님은 철저히 타자를 위해 사시면서도 타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뚜기가, 어렸을 때 저도 부모님이 사주신 오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장리동에서 태어나고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오뚜기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던 적이 납니다. 오뚜기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중심은 딱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에 이내 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상의 골방이 내 삶의 중심에 단단히 자리 잡혀 있을 때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뒤로하고 홀로 산에 오르셨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자들도 주님을 뒤로하고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의 단독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6, 17절인데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왜 제자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만의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임금 삼으려는 무리의 청을 거절하신 주님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16, 17절 출항 당시에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라는 환경에 대한 묘사는 제자들의 내적 심리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서 곳곳에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사건을 접한다면 갈릴리 항해에서 만난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실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한껏 들떴을 저들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노도광풍의 훈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 사실 바다는 아니고 실제로 하면 담수이죠. 민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그것이 거대했기에 바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먼저 이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분지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모양은 달걀을 뒤집어서 세워놓은 것처럼 위아래로 긴 타원형으로,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북의 길이가 21km이고 동서의 폭은 12km이며 호수의 면적은 165제곱킬로미터의 평균 수심은 26m, 그리고 22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항해의 출발지이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시계 방향으로 4시 방향에 있는 디베랴이고, 바로 이곳에서 항해를 출발해서 항해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은 11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의 이 항로 거리는 약 12km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갈릴리 호수는 언덕들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에 있는 산들은 600m이고 동쪽에 있는 산들은 1200m에 달하며, 이렇게 동서로 위치해 있는 계곡은 매일 오후마다 지중해로부터 뜨거운 공기를 가지고 오는 바람길이 되고, 그것이 내륙 분지의 고온의 사막 공기와 만나면서 폭풍에 가까운 강한 바람이 되어 서쪽 600m 절벽 위에서 소용돌이 치게 되는데, 이것이 본문 18절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큰 바람과 파도의 원인이 됩니다. 6장 18절인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하기에 갈릴리 호수에서의 밤의 항해는 위험한 일이었고, 그 곳의 어부들은 그 바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제자들 중에도 여럿이 전직 어부였기에 어두워진 지 한참 지난 시간에 항해를
나섰다라고 하는 대목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갈릴리 백성들의 정치적 제안을 뿌리치신 예수님의 행동을 내심 못마땅히 했고 이것이 저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들도 분노와 같은 감정의 동요가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인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요한은 이 19절 말씀에서 출발지인 디베라로부터 현재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의 거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리 한 4km 정도가 온 것이죠. 12km의 이 가버나움까지의 거리 중에 한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큰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현재 시각은 대략 새벽 한 3시에서 4시 경으로 보이고, 아마도 밤 10시쯤에 항해를, 전날 밤 10시쯤에 항해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5, 6시간의 항해에도 불구하고 전체 항로 12km 중에 4km 지점까지 밖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점점 거세지는 폭풍 앞에서 나아갈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징태양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앞송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호에 바울을 태우고 이탈리아 반도 밑에 크레타 섬을 알렉산드리아호가 이렇게 지나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은 선원들과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선원들의 감정,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이처럼 갈릴리 항해에서 만난 폭풍으로 제자들 모두가 생과 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직면케 되었고, 조금 더 넓게 이 사건을 독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연속되는 사건 중에 하나로 본다면 각각의 사건들은 그 정도를 심화시켜가면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층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사건은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배고픔, 즉 가난과 빈곤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이제 이 갈릴리 항해를 통해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고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질병과 빈곤, 그리고 빈곤과 죽음을 연결시키면서 더 깊은 고통의 원인 속으로 요한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병이어와 같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난 세기 동방 종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알렉산더 슈메만은 인간은 죽음을 먹는다라는 인상적인 문장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뿐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오직 폭풍 가운데 구원의 여망을 잃어가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많은 수가 어부이거나 어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릴리 주변에 거주하면서 호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라도 큰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처럼 권력자도 부자도 지혜가 많고 큰 명성을 얻은 자라도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더욱이 죽음은 그저 삶의 끝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무의미한 낭비로, 쇠락과 점진적인 소멸로 만들어 삶이 시작되는 동시에 죽음으로 향해 가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기에, 이렇게 죽음은 인간을 시간과 그 자체에 무기력하게 종속되도록 만드는 치명적인 권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를 밟으신 사건이죠. 실제로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라고 번역된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은 당시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 혼돈과 죽음의 세력으로 상징되던 그 바다를 밟으심으로써 내가 죽음을 밟고 있다. 내가 죽음을 이긴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 여전히 죽어갑니다. 어제도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지금까지 2,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광풍이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선사하신 구원의 빛이 비추었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음이 그저 삶의 끝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듯 이 생명 역시 이 세계 너머 어딘가에 있을 무언가가 아니며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믿음을 넘어서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쇠락과 소멸이 주는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목적과 참된 의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해졌다는 믿음이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만난 주님을 기쁨으로 자신들의 배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에 서신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배에 모셔들었고 그 배는 이내 목적한 항구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소원의 항구에 이른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를 배에 모셔들었더니 목적한 항구에 도착했다는 이 말씀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라는 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그 힘을 도구화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예수가 내 인생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놓고 높고 화려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의 요청을 뒤로하고 홀로 쓸쓸히 산에 오르신 주님의 뒷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욕망이 오늘도 주님을 쓸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새 계절, 무너진 일상의 골방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죽음의 광풍이 쉼없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비친 생명의 불꽃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꾸셨던 하나님의 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그러한 삶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와 보람이라는 기쁨을 추수해 가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